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빼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선지자의 글을 뭐한다? 이루려 합니다. 잘 보세요. 선지자의 예언,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한 뭐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팔리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해석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해석에 눈이 필요해요. 그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복음으로 해석하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대다수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윤리, 율법, 도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뭘로 해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돼, 문제는. 그럼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려면 반드시 해석의 눈이에요. 그리고 또 뭘로 보느냐면 역사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간 후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역사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불신자는 자기 이익에 맞게 해석을 해요. 이제 불신자와 우리 신앙인들의 차이예요. 하나의 문제와 사건을 볼 때 한 예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게 있잖아요. 10명의 보고는 어떻게 현실적인 사실을 봤는지도 몰라요. 키가 큽니다. 성은 견고합니다. 또 그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자신은 비약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기요. 그렇죠? 사기라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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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갑니다. 뭐예요? 무슨 눈? 뭐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작다. 아, 내가 할 일이 많네. 그렇게 하면 돼. 그건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작다. 아유, 내가 할 일이 많네. 아, 일하기 싫어.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사건을 보는 눈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더군다나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꼭 가져야 될 눈이 있어요. 꼭 가져야 될. 이건 무슨 눈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눈이 돼야 돼요.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으로 온 걸 주님께 드렸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드렸다. 벌을 수 있는 재능도 벌을 수 있는 힘도 누가 줬다? 하나님. 또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 돈이 많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 헌금의 그 물질의 출처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걸 믿을 때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더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에? 내가 나오고 결정하고 아까우니까 뭐예요? 번복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있을 때는 네 거고 판후에도 네 거 아니냐. 너는 왜 속았냐?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이걸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잘못을 깨달았다.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참 이게 있어요. 가치 있는 게 있고 가치 없는 것이 있어요. 가치 없는 것에는 그냥 뭐해? 지나치면 돼. 그거 뭐 콩이니 파치니 많이 먹었니 덜 먹었니 많이 했네 안 했네 반찬이 좋네 나쁘네 그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 서로냐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못 먹었던 때가 또 있잖아. 먹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얼마나 좋아. 화기애애하잖아.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중요한 것은 문제나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를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눈으로 봐야 돼. 아,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 사건이 왜 왔을까? 하나님 계획은 뭘까? 그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이 견고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린 만큼 전달이 되는 거니까. 내가 누린 만큼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는 되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 누리지는 못해.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신앙인인데 행동으로 보면 신앙인이 아니야, 자세가. 이미 자기의 주관이 있어서 이걸로 다 저게 옳고 그름 다 원해 저게. 그래서 중요한 문제 앞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눈이 열려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기막힌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있다? 세상은 기가 막힌 사건이 많아요. 기막힌 사건들이. 이 기막힌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범죄인처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막힌 사건이야. 따라다니다가 랍비어 내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팔래. 랍비어 내. 네가 말했다.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않아. 왜 그래 그게? 그 마음에 잡혔다. 잡혔다 그래.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고 그 생각에 잡혔다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 강팍하다. 그 강팍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냐면 엔드라고 표현했어요. 엔드. 엔드라는 말은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뭐를 본분,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죠. 그렇죠? 그것도 제자인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서 뭘 맡겼어요? 회개를 맡겼어. 셈이 좀 빠르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어? 가끔 여러분 은행이나 기업에서 경제사고 나죠. 경제사고 나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 경제적으로 많이 시달린 사람들이에요. 경제로. 그게 그런 사건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어려서 경제적으로 시달려 본 사람은 그래서 인생은 잘도 살고 가난하게도 살아봐야 가난한 자의 심정도 알고 부자의 심정도 알아요. 근데 부자만 돼버리면 가난한 자의 심정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그 가룟 유다가 판단한 거예요. 그럼 파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와요? 파는데 아무 일 없듯이 인사를 하잖아요. 랍비요? 뭐라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얼굴 뒤에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약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실까 모를까? 아셔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요, 네 할 일을 해라. 나는 성경을 응한다.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면서 나중에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어떻게 하필이면 너냐? 그래도 좀 제자들 중에 똑똑하다고 내가 저기 해도 맡겼는데 어쩌면 하필이면 너냐?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든지 혼장담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음모의 세상이에요. 음모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거짓? 종교가 가득 찼어요. 거짓 종교가 가득 찼으면서 불신 세계 속에도 겁내지 말고 당당히 들어가세요. 불신자들과 당당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최고의 수준이에요. 돈 버는 게. 그러면 불신자들은 뭐가 하는 게 뭐게요? 뭐가 수준이요? 먹고 사는 것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우리가 뭐만은 먹고 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저 목표가 먹고 사는 거야. 우리는 저게 목표는 아니라고. 그죠? 저게 목표는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경제관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변화해야 돼.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며 도와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밝혀. 그리고 뭐 해야 돼? 도와줘야 돼요.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워낙 음모 세상이에요. 같이 더럽게 살 것이에요. 음모 세상인 저런 사람들을 음모와 권모, 술수가 능숙한 세상에 저기 해야 돼요. 네? 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엊그제 이렇게 딱 갔는데 차를 요즘에 신형차를 탔어요. 근데 늘 적거리고 가. 빵 했어. 그래서 더 느리적거리 가. 그리고 사람들 다 껴줘. 그래서 집에서 거기까지 3번인가 4번을 통과했어요. 4번을. 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거 소위 껴주지 않았다고 해서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저기 했으면 야 뒤에 사람이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그 생각 좀 하고 빨리 가질 수도 있잖아. 내 생각이요? 그만큼 세상은 권모술수가 능숙능란해요. 남은 생각을 안 해. 나만 생각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뭐예요? 은 30. 그 30에 그게 누구가 팔린 값이요? 요셉이 팔린 값이요. 그 팔린 값에 그 값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썼어 못 썼어? 쓰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예 내가 집을 줬으면 그 집에서 살아봐야 되잖아. 나무를 심었으면 과일을 내가 따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심는 사람 따로, 따먹는 사람 따로, 집 짓는 사람 따로, 사는 사람 따로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문화가 한마디로 먹고 노는 문화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먹고 노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어울리고 그들의 깊은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 어울리세요. 근데 저들 어울리는 게 그들의 문제는 보면 다 뻔해. 뻔해. 그들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흑암의 세상이야. 흑암에 장악된 세상이야. 그러니까 흑암에 장악된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무런 모험 없는 거.
가치 없는 것에 싸운. 다시 말하면 서론에 목숨 매는 거예요. 서론에.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신자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에? 우리 성도들마저도 가치 없는 것에 싸워서 되겠어요? 아니지.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을 믿는 분인데 그분은 상천하제 주인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닫으면 열 자 없고 열으면 닫을 자 없는 그분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요. 내가 잘 살아도 필요한 분이요. 못 살아도 필요한 분이요. 힘들어도 필요한 분이요. 그분이. 에? 힘들지 않고 편안해도 필요한 분이요. 그분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 세상과 흑암이 강하면 이 세상과 흑암이 강해도 뭐는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은 반드시 뭐한다? 승리해요. 여러분 거짓이 이긴 적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기겠어요? 긍정적인 믿음의 마인드 있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세계관과 역사관에 가치 있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현실 위주의 사람들이 이기겠어요? 역사는요. 진리가 이겼어요. 로마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핍박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복음이 이겼잖아요. 로마 교회가. 근데 10명의 황제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정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제대로 관리 잘하고 흠 물러난 후에 국민들에게 친송받고 진짜 참 다리 잘했어. 후대들 앞에 자식들 역사 앞에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역대 대통령은 전부 교도소 갔잖아. 뭐 하는 짓이냐고. 이때야말로 내가 인마이 포켓 할 때다? 아니야. 하나님 앞에 믿음 있고 하나님 앞과 역사를 안다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도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이렇게 안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 뭘로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뭘로 올인할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거 생각하고 산다고? 적당주의가 없어요. 적당히. 우리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해요. 복음은 승리해요. 그러면 이 세상이 흑암이 강하지만 복음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누가 이겼어요? 결론이 빠르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몇 년 쫓겨다녔어요? 10년간 쫓겨다녔어요. 10년간. 근데 결국은 이기잖아. 고통은 있지만. 그러면 이 사울은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에게 기름 부어서 본받았으면 왕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무슨 적으로 싸운 거예요? 왕의 권한으로 싸운 거예요. 백성들 앞에. 그렇죠? 그거라고. 아무리 저기 해도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정치를 하겠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거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사울왕은 자기 사울을 삼아서 다윗을 얼마나 급했으면 이 골리앗을 꺾으면 내가 내 하나 딸 있는 딸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삼았다고. 그럼 자기가 나라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으면 지키고 잘해야지. 사위,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역사 앞에 후회 없는 왕 임금이 되겠는가? 그 상의하고 자네가 좀 도와주게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 850대 1 누구요? 엘리야. 엘리야 이겼어요? 850명 이겼어요? 거짓 선지자 850명이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싸움이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반드시 이기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만과 모르드게 누가 이겼어요? 하만과 모르드게 누가 이겼어요? 자기가 유대인들을 다루려고 했던 장대 끝에 누가 달렸어요? 자기가 달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 왕이 그러잖아요. 나라에 충신을 한 사람, 공적을 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으니까 누구 걸 태우라고 그래요? 왕의 수레를 태워가지고 수레를 태워서 전 팔도를 돌면서 뭐하래?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알았어요? 지가 거기에 탈 줄 알았지, 그렇죠? 근데 누구가 타 거기에? 잘 보세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뭘 볼 수 있냐? 복음의 관점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지혜예요. 그냥 교회 몇 년 다녔다, 나이가 먹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과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지혜로운 거예요. 신앙이. 또 여러분이 잘 알죠. 초대교회. 바리새인이 이겼어요? 초대교회가 이겼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뭐, 그렇죠? 얼마나 이 바리새파들이 얼마나 극성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중세교회와 개혁교회 어디가 이겼어요? 중세교회는 이건 정치와 권력이 함께 동참한 교회예요. 중세교회. 왜냐하면 황제가 저기를 돈 받고 팔았으니까 왕권을.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가 이렇게 된 게 합쳐진 데가 이게 중세교회예요. 거기에 누구가 이겼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하잖아요. 95개 조항을 걸고 대체를 통해서 성경적인 것, 복음적인 것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에? 불의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봐야 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냐?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왔냐?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폭이 넓어져요. 보는 관점이 넓어져. 그러면 네 번째 뭐를 이룬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의 글이 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53절 보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없어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뭐에 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 방력이 없으니까, 너가 하나 종이 말고를 귀를 탁 치면 와 하고 일어나 가지고 대항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12영을 더 뭐 할 수 있지 않아? 12영이 더 되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요.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와 할 수 없는데 하는 건 틀려요. 그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할 수 없는데 한다. 그건 틀리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막고 차단할 수 있다고, 12영이 더 불러서.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현장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중직자들이 돼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사람을 원망한다. 내 잘못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봐야 돼요. 사람이. 잘 보세요. 경찰서 유치장에서 커피를 줍니다. 커피를 주면 사람들이 커피를 저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안 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몸부림쳤어. 심지어는 굿도 해. 심지어는 도망도 다녀. 경찰에 안 잡히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잡혀서 들어왔어. 그들에게 목사가 가서 커피를 줘요. 커피를 주면 이 커피가 얼마 되겠습니까? 물어봐. 그러면 300원이요. 그래. 이 사람아, 어디 경찰서 유치장에서 300원 주고 커피를 마실 수 있어? 그럼 뭐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 저 사람이. 그럼 1,000원이요, 2,000원이요, 그렇게. 1,000원 주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어떻게 커피를 마셔? 그러면서 커피에 대해서 일장 다 이야기를 해. 자판기 커피는 얼마 받아요? 300원. 커피숍 커피는 얼마 받아요? 1,500원인데 2,000원. 지금 커피숍 커피는 얼마 받아요? 4,500원, 5,000원. 호텔 커피는 얼마 받아요? 7,700원인데 10,000원. 양수리 커피는 얼마 받아요? 15,000원. 라이브 커피는 얼마 받아요? 20,000원이요. 같은 커피 내용인데도 장소와 누구하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갈린 거예요.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왔어도 저들이 이걸 저기 하면 당신은 300원짜리도 될 수 있지만 20,000원짜리도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면서 뭘 줘?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에 복음을. 낚시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낚시의 미끼로 낚시를 엮는 거예요. 고기를 유인해서 엮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부터 악한 자들을 이긴 듯 했으나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죠. 구약 전체를 다 보면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었죠. 악한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어디까지 퍼졌어요? 바리새를 넘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 복음화가 250년 동안 눌러놓는데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중세교회가 타락을 했지만 개혁교회는 복음을 회복했어요. 웨슬레와 무디 등이 핍박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러면 핍박이 문제가 아니야.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우리가 깨달으면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 그럼 두 번째 보자고.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 혹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혹 어려운가?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해야 돼요?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내가 아프다. 이 계획이 뭘까? 어렵다. 이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 계획을 찾으면 이때 뭘까? 자신의 잘못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결국은 뭐요?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어려움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 운동과 관계없는데 껍데기만 지금 쓰고 있지 않나는 거예요. 껍데기만. 진짜 알맹이들, 진짜 제자들이 있어요. 뭐까지거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제자. 그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600군데 세워서 600군데 천안을 다 장악하는 거 복음으로. 그러면 앞으로 시장도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면 시장도 안 돼.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쯤 돼야 복음이 먹히고 이게 더 이상하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뭘 확인하라? 작든 크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확인하세요. 말씀을 확인하려면 첫째, 답을 못 찾아도 질문하는 자체가 신앙생활이야.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답을 못 찾았어. 그런데 질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서 깊은 응답의 문이 열려. 뭐가 된 게? 깊은 응답의 문이 열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실패한다면 그것을 수용하면 돼. 뭐하고? 하나님의 계획 찾고 실패하면 뭐 하면 돼? 수용하면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재해석을 보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어요. 그때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말구의 귀를 뜬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민할 때,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깨어 기도했어요? 잤어요? 졸았다.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안 받으면 방해꾼 된다니까. 방해자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방향 맞춰 가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에 권모술수와 음모가 난무한 세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고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능가해야지. 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한 세대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주권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막힘 사건들은 당할수록 하나님 오늘 이 모습 속에서 흑암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세상과 흑암이 강해질수록 복음을 이길 수 없음에 확신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흑암과 저주 어둠의 악령들이 꺾이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날마다 찾아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6월 1일 날 하나님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교육감 투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세워져서 저들이 역사합과 교회사합과 세계사합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팬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영적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남은 인생 구비구비 여정이 복음의 여정, 전도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